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고 눈이 확 뜨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단 말이지. 정말 대단하군. 그러면서 얼른 계산기를 찾아서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루가 천년이니까 1년은 365일이니까 천년이면 무려 36만 5천 배가 된단 말이지. 그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치면 36억 5천만 원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대신 하루만 기다리거라. 얼마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1000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려다가 보기 좋게 하나님께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저것 좋은 것만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이것이 곧 신본주의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주의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은 지도 10여 년이 흘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비로소 됩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대략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쫓겨다니던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사울왕도 죽고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당시 나라도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을 더 많이 연단하시려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맞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죽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혼란기였습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세력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사울 왕의 죽음의 배경에 혹시 다윗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쿠데타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면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거느리던 군사들이 있었으니 무력으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다윗 출신 지파이기 때문에 그를 쉽게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 후 7년 6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신본주의적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100%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사람도 권세도 물질도 우리가 신뢰할 것이 못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고난의 세월이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인간적으로
고난을 속히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죽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맥이 빠질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품고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오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스피드 시대가 되다 보니 머리를 잘 굴려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를 굴리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관원장 둘을 만납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불안한 기색이 있어서 물어보니 둘 모두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정말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직이 된 관원장이 나가면 요셉을 당장 꺼내주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도 여전히 감각무소식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나가면 당장 자기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도 요셉은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맞춰서 요셉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는 감옥에서 그를 급히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너무 심하니 7년의 풍년 때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에 감동받은 바로왕은 요셉을 일약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즉시로 요셉을 꺼내어 주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정도를 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국경을 넘게 되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에게 붙어 살다가 혼쭐이 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도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최소한 2번 그는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다그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자신이 손댈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정도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정도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답답하게 되면 반칙을 범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다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신대륙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은 1492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항해 도중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선원들이 항해가 길고 어려워지니까 자꾸만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망망대해만 보이고 섬이 보이지 않으니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동쪽으로 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신대륙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하루 전 10월 11일 선원들이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며 다시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마침내 신대륙 바하마 제도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매일 기록한 항해 일지는 언제나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했노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정도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인류의 마지막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다른 말로 하면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요,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품고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 시간표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만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고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불치병이 나기도 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더욱더 나빠졌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적은커녕 상식적인 일도 잘못되고 질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재정 상태 또한 전혀 회복될 기회가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나 크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해왔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열심, 내 자신의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소원만 열심히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만을 구하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서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힘있게 정도를 걸어나가 늘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